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또 더 놀라운 역사들, 또 더 많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갖는 서울 대전도 집회였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그런 집회였습니다. 집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많이 베푸셨는데, 우리가 서울 대전도 집회 때는 전국 TV 방송에 또 신문에 광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TV 방송 광고 편성표를 보니까 집회 2주 전부터 광고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요즘 사람들은 미리 많이 알리는 것보다는 한 일주일 전쯤에 홍보를 해야 머릿속에 잘 남아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미리 광고를 하면서 대통령 취임식하고 맞물리면서 대통령 취임식 하는 그날도 YTN에 성경 세미나 광고가 많이 나갔는데, 그때 여러분들도 취임식 장면 한번 보셨습니까? 예,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취임식 거기에 관심을 갖는데,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전국의 많은 분들이 대전도 집회 광고를 봤는데, 이번에 사역자 모임을 가지면서 행사 전에 우리가 사역자 집회 시간 전에 사역자 모임을 체육관에서 가지는데, 한 사역자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여러분 구례라고 아십니까? 예. 거기는 시골 마을이라서 우리 이런 집회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은데, 전도를 하러 가니까 나 그 대전 집회하는 집회 소식 TV 광고 나오는 거 봤다면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게 시골 구석구석까지 광고가 들어가서 서울 대전 집회 한다는 소식을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방법으로 알리시고, 그 다음 또 갑자기 북한에 또 코로나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또 막 관심을 가지고 TV를 또 많이 본 거예요. YTN 광고 담당 관계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원래 이렇게 큰 이슈가 있을 때는 광고 효율이 떨어진대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어떻게 우리가 하는 광고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광고 효율이 더 올라가느냐면서, 자기들의 광고 원칙과 지금 다르다면서, 그래서 뭐 큰 이슈가 있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광고를 건너뛰고 뭐 이러기 때문에 광고를 큰 기업에서는 잘 안 한대요, 보면은. 근데 우리 광고는 이상하게 이 광고 모니터링을 다 하는 거예요. 광고를 보면서 너무 효율이 잘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걸 딱딱 이렇게 맞추냐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맞추겠어요, 보면. 하나님이 이 집회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집회 전부터 그렇게 광고를 통해서 또 중앙일보에 인터뷰가 나오는 거나 집회 시간과 맞춰서 맞물려서 이렇게 하나님이 광고하는 부분에도 참 은혜롭게 일을 하셨고, 또 서울에 아스트로비전이라고 해서 큰 거리 마다 있는데 차가 많이 막히니까, 서울은 그 광고 효과가 좋은데 거기에서 그냥 보통 우리가 30초짜리 집회 광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만난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 랍비 만난 것, 다양한 그 광고가 나가면서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큰 많은 관심을 갖고, 집회 때 보셨으면 알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복되고 은혜로운 그런 집회였고, 특히 또 박 목사님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 좋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냐면서 말씀 전하고 오실 때마다 말씀 듣는 태도가 좋고 반응이 너무 좋다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 가지로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성경 에베소서 3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2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 홀 대진도 집회는 약 한 2년 반 만에 갖는 그런 대면 성경 세미나였습니다. 우리가 외국의 비숍 목사님들을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교단 대표 목사님들을 초청을 했는데 또 이번에 여러 나라에서 오셔서 매 시간 축사라든지 또 이분들 오셔서 함께 하면서 너무 복된 시간을 가졌는데 수원에 저희들이 IYF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숙소를 지었죠. 아주 좋은 호텔을 지었습니다. 해외에서 오시는 목회자들 또 귀빈들을 위해서 숙소동을 따로 한 동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곳에 사용을 아주 잘 사용을 했고 미리 사용을 하고 어제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중공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 걸 보면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 우리를 돕고 또 참 신기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이 기빈들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매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이제 타이트한 시간을 보내죠.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일찍 와서 또 9시에 면담하는 시간 있고 10시부터 오전 집회 참석하고 마치면 오후 상담 있고 그 다음 또 저녁 집회 참석하고 또 저녁 상담하고 이분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을 듣는 프로그램인데 이분들이 단체로 모여서 목사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다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싫은 건 아니고 싫다는 건 아니고 시간이 너무 타이트한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불평을 못 하죠. 왜냐하면은 박 목사님 연세 훨씬 많으신데도 그 스케줄을 다 소화하고 또 말씀까지 전하잖아요. 그분들은 앉아서 듣는 입장이고 그래서 와서 보면서 놀라는 것이 여러분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이렇게 스케줄을 보내는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보통 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세미나 가면은 이렇게 하루 종일 풀타임으로 이런 스케줄을 보내진 않는데 와서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진실되게 일을 하는지를 보는 거죠. 와서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지켜보는 게 재밌는 이야기가 케냐에서 오신 비숍 목사님은 이제 교단 5,000개 교회가 있는 큰 교단의 총회장이셨고 이제 비숍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케냐 사람들은 달리기를 잘한대요. 케냐 사람들은 달리기에 가서 상을 많이 타오는데 실제 케냐 사람들은 마라톤을 잘하죠. 또 중장거리 마라톤뿐만 아니라 중장거리 분야에 잘 뛰는데
한국 와서 보니까 그렇게 달리기 하는 사람, 한국에서 뭐 그렇게 기록을 세웠다 그런 걸 잘 못 봤는데, 근데 우리 행사에 와서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뛰어다니더래요. 그걸 보신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 VIP 의전하면서 막 그렇게 젊은이들이 성실하게 마음껏 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 어느 교회에서 한지 압니까? VIP 의전을? 잘 몰라요? 예, 우리 인천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의전부터 시작해서, 인천이 공항에 있다 보니까 공항 의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월드 캠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연습한 거죠. VIP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그것까지도 보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훈련을 했길래 항상 가보면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 장관 포럼이나 국제 행사에도 가면은 이 자원봉사자들, 통역 자원봉사자, 뭐 의전을 하는 거는 의전은 없고 그냥 통역 자원봉사자 하는데 장관보다 막 더 늦게 오고 그래요. 그래서 장관보다 막 더 늦게 오고 막 통역이 없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뭐 통역뿐만 아니라 의전까지도 1대1 의전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가서도 대접받을 수 없는 그런 대접에다가 이 젊은이들이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훈련시켰길래 이렇게 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하나, 그런 것까지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전도 집회가 참 좋은 게, 이분들이 환영사를 하러 가고 기도를 하러 가도 무대 뒤에 탁 마이크 들고 대기하고 있고, 나가서 탁탁탁 하는 모든 젊은이들이 다 하잖아요, 보면은. 저도 이렇게 해외 가서 보면, 행사를 할 때 보면은 이 무대 스텝이나 이런 것들이 제때 제대로 진행될 때가 없어요, 보면은. 뭐 마이크 켜는 것 하나, 뭐 영상 트는 것 하나, 이게 시간 딱 맞춰가지고 탁탁탁탁 이렇게 진행되는 게 없는데, 우리는 실수 하나 없이 마이크며 영상이며 모든 게 자막이며 이 모든 것들이 탁탁탁 되어지잖아요. 이분들이 와서 그런 데서 너무너무 놀라워하고,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삶과 말씀이 일치가 되니까 이분들이 다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얻으면은 그 교단을 다 얻을 수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그 교단들, 큰 교단들은 그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교단이 전 세계에 또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전 세계 기독교를 다 얻어가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이 대전도 집회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이번 대전도 집회 때는 너무 감사했던 것이, 저희들이 인천 집회 때 이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익숙지 않은데, 과연 이 자리를 다 채울 수 있을까? 그냥 와가지고는 자리를 다 못 채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로 사람들을 초청해 오시라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실버에서, 다문화에서, 각 청에서 이렇게 초청을 와서 인천 대전도 집회 때도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가득가득 채웠는데, 이번 서울 대전도 집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흐름이, 또 우리는 뭐 하나 좋은 게 있으면 다 배워서 또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 서울에도 이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또 너무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회가 다 마쳤고, 이제 오늘 목사님은 남미 일정이 있어서 오늘 오후 2시 비행기로 미국 LA를 거쳐서 남미로 가시게 되는데, 그 대통령 영부인께서, 브라질 대통령 영부인께서 화상으로 목사님과 면담을 몇 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영부인과 면담을 잡는데, 대통령 영부인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박옥수 목사님이 너무 큰 분이라서
나 혼자 만나기가 참 부담스러운데 남편하고 같이 만나도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 참 감사하죠. 남편이 누구죠? 예, 대통령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했을까요? 되지요. 되고 말고. 참 어느 가정이든지 여자가 더 파워가 센 것 같아요, 보면은. 대통령 만날 때는 내 아내 같이 만나자고 안 하는데 영부인 만나니까 목사님이 너무 크신 분인데 남편하고 같이 만나도 되겠냐고. 참 남편하고 같이 만나니까 대통령 면담은 절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아내가 오라고 하는데 올까요, 안 올까요? 예. 남편이 보통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죠. 아내가 남편 뭐 오라 근데 안 오면은 그날 밥 얻어먹기 어렵죠. 예. 대통령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특히 브라질에서는 헤지 브라지오의 목사님 다큐, 삶의 다큐가 나갔기 때문에 대통령 영부인께서 목사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만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남편하고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 대통령 면담이 절로 성사가 됐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음의 진보를 해서 많은 일들을 준비해 나오셨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마치시고 이제 시작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대선 집회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남미 잘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하고 했는데 목사님이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는 전 세계 기독교를 하나님 우리에게 다 붙이셨고 또 이번 대전도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이제는 한국에 내세울 만한 기독교 지도자가 없고 대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목사님을 세우시고 오시는 분들 보면 다 이제 비난하고 이런 부분에 변론하는 태도가 아니라 다 너무 잘 들으시고 처음 오신 분들도 실버 쪽에서나 다문화 쪽에서나 처음 오신 분들도 목사님에 대한 어떤 그런 위상이 그들 마음에 올라가 있으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거 생각하면 또 이 집회 이후에 목사님이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또 많은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놨겠다는 생각이 들으시니까 너무너무 소망스럽고 감사한데 저는 오늘 성경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에베소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어마어마한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는데 이걸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1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갈수록 더욱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삶은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의 그 깊이를 깨달아 갈수록 더 충만한 신앙이 되어지는데 어버이날이 되면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거나 아니면 카네이션 화분을 요즘은 또 선물해 드리거나 어버이날이라고 자식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 드리죠 보면은. 그러면 유치원 아이도 어버이날이라고 유치원에서 꽃을 만들어서 카네이션 꽃을 종이 꽃을 만들어서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리도록 유치원에서 가르치죠. 오늘은 이제 미리 하겠죠. 내일은 어버이날이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카네이션 종이꽃을 만들어서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달아드리세요 하면은 시키는 대로 하죠 보면은. 그래서 때로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만든 어설픈 꽃이지만은 그래도 자기 아이가 만들어주는 생애 처음으로 자기 자식이 부모님 가슴에 꽃을 달아주니까 그 꽃을 달까요? 아니면 야 이거 이렇게 허접한 걸 이걸 왜 만들어 왔냐고 집어 던질까요? 달지요. 예. 그럼 어떨까요? 마음에 아이고 자식 낳은 보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그 아이는 또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뭐 해다가 떼써요 보면은. 왜 그럴까요? 철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철부지니까.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를 깨달아 갈수록 더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를 위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유치원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 깨달은 깊이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부모님의 사랑은 시집장가 가서 아이를 낳아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100번 맞는 말이죠. 그죠? 예. 제가 결혼을 해서 제 아내는 잠들면은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임신을 해가지고 산딸이 가까워질수록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사람 잠들었다 하면은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데 나중에 아이를 낳아서 애는 우는데 엄마는 계속 자면은 어쩌지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보면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괜한 걱정을 했더라고 보니까. 왜냐면 오히려 저는 뭐 애가 일어났는지 깨서 울었는지 모르고 잠들었다가 아침에 깨보면 머리맡에 기저귀가 한 2개쯤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갓난아이를 위해서 벌써 밤에 깨서 아이 젖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이제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 우리 엄마도, 우리 부모님도 날 위해서 이렇게 아이를 키웠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은 남편들도 잘 졸지요, 보면은. 아이 때문에 잠을 설쳐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아이가 아파서 밤새도록 울면 그 아이를 업고 아이를 달래고 뭐 밤에 뭐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럼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면 옛날에는 어버이날이라고 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만 부모냐 어버이날이라고 바꿨는데 왜 어머니 날이라고 한지 압니까? 아버지의 날은 없죠. 예. 그래서 아버지도 끼워줘가지고 어버이날이라고 끼워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큰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큰 사랑일수록 희생이 따를수록 더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희생이 따르지 않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에도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인데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구나. 내가 십자가로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죠. 근데 그 사랑의 깊이를, 그 사랑의 넓이를, 높이를, 길이를 깨달아 갈수록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 갈수록 더 섬기고 싶고 더 위해 드리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 고린도전서 13장을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여러분, 에베소서 3장에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러분, 신앙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자, 사랑이 제일인데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갈 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도, 소망에 대해서도 그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치원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깨달은 거냐는 거예요. 깊이가 다른 거죠. 넓이가 다르고. 자, 그것처럼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럼 그건 다 된 거냐? 자, 누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면 이거 믿음 아니냐? 자, 여러분, 이게 믿음이냐 아니냐 이렇게 OX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믿음이 맞다. 그러나 그 믿음이 과연 얼마나 깊이가 있느냐, 얼마나 넓이가 있느냐, 높이가 있느냐, 길이가 있느냐.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범사에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말은 범사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걸 점수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믿음으로 서너 가지 믿음으로 살아놓고 믿음으로 살았다. 이거 믿음 아니면 뭐냐? 이거 믿음이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 아니, 그럼 점수로 따지면은 시험 쳤는데 3점 받았는데 그게 그럼 맞춘 건 3개고 틀린 거는 97개 틀렸으면은 100개 중에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그러면 자기 믿음으로 산 거 붙잡고 있으면 믿음으로 산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걸 보면은 내 신앙이 아직 한참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믿음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자라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 것만 붙잡고 있으면은 영적으로 안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입은 것만 붙잡고 있으면은 영적으로 안 자란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성장해 가야 되는데, 성장할수록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갈수록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으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느냐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말씀에 47절을 다시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이 사랑에도 적게 사랑하는 자가 있고 많이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는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사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많이 사랑하게 돼 있는데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고 살면서 자기 죄를 가리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했지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한 거예요. 그럼 뭐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희생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을 때. 적게 사함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 더 주를 위해 살고 더 많은 희생을 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저는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내 죄가 없구나, 그냥 내 이제 천국 갈 수 있구나 그거 하나밖에 몰랐지 내가 주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내 삶을 드리고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내가 복음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갈수록 저는 우리 성교회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뭐 죄 때문에 갈등해 본 적도 없고 고통해 본 적도 없고 뭐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 복음이 참 내가 들은 이 복음이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이 이게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니고 이게 참 귀한 거구나 하고 제가 깨달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1996년 10월 달이었습니다. 96년이 아니죠. 86년. 예. 제가 85년 12월 달에 구원을 받았는데 86년 10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부산 무궁화홀에서 처음으로 이제 대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부산 무궁화홀에서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거기가 저는 그때 울산에 있었는데 거기서 울산에서 가까워요. 거기가. 그래서 부산 가는 버스를 타고 내리면 바로 그 행사장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행사장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러 갔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지 1년이 채 안 됐죠. 교회도 전혀 안 다녀봤고 그냥 우리 교회를 처음 만나서 그냥 주일 낮교인, 일요일 날 교회 겨우 그냥 오는 정도였고 2부 시간에 그냥 상담, 2부 그때 부서별 모임이 있었는데 부서별 모임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양육반 하러 가서 이렇게 창문으로 보면은 막 집에 빨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마치자마자 막 빨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 사람 있죠? 예, 뭐 손들어 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면은 나도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은 2부 시간 가지고 가라 그러면 오만 핑계를 다 대가지고 2부 시간 안 가지고 도망갔는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저기 있구나 이렇게 이제 봐요. 그래서 늘 그렇게 이제 내빼다가 계속 2부 시간 가지고 가라 하는데 제가 한 달 동안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댔는데 한 달 동안 뭐 이래서 가야 되고 저래서 가야 되고 시간 없다고 하는데 한 달쯤 지나고 핑계 댈 게 없고 또 좀 미안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2부 시간 안 가지고 집에 가는 사람은 계속 모임 가지고 가라고 하세요. 그냥 두지 말고. 그러면 아마 이 핑계 저 핑계 될 겁니다. 한 달쯤 되면 어떻다고요? 핑계 댈 게 없고 그 다음에요 미안해가지고라도 2부 시간 가지고 가니까 저는 그런 이제 신앙을 하다가 1년이 채 안 됐으니까 뭐 신앙이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죠 보면은. 근데 부산 이세벨여고 무궁화 홀에서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첫날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죄 사함 받고 싶은 사람 손 들고 일어나라고 이제 했어요 보면은. 다 같이 눈을 감고 목사님 초청의 시간을 갖는데 그 의자가 이렇게 극장식 의자였는데 요즘처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극장식 의자가 아니라 그 당시는 스프링식으로 돼가지고 일어나면 이게 툭 소리가 나요. 의자가 접히면서 툭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그 소리가 두두두두두두두 하고 소리가 나는데 눈을 안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손을 들고 일어나는데 근데 그들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성경은 이런 금박이 아니었고 빨간색이었습니다. 보면은 눈에 팍 띄죠. 보면은 다들 성경을 들고 있는데 죄사함 받고 싶다고 손 들고 일어나는데 저는 그때 제 마음에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왜? 저 사람들 보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죄사함을 못 받아서 손 들고 일어나는데 나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는데 내가 받은 복음이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하고 그때 제 마음에 좀 크게 깨달아졌습니다. 그 신앙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깨달아가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더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가는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도 이 믿음도 깊이가 더해져야 되고 넓이가 더해져야 되는 거고 소망에 대해서도 그 소망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얕은 사람은 조금 기다리다가 형편이 안 되면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냐? 왜 하나님 내게 은혜 안 베푸시냐? 소망의 깊이가 얕아서 그런 거죠. 사울왕 같은 경우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이레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은 소망이 얕으면은 기다리다가도 금방 소망이 바닥나버리고 원망과 불평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얕으면은
몇몇 가지 믿음으로 산 거 가지고 자기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 보고 학생들 보고 공부하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공부하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해요? 아니면은 좀 있다가 할 거다 큰 소리 치죠? 내지는 공부했다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30분 하고 공부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가 공부하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로 들려요? 야,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장래를 위해서 정말 우리 어머니가 복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잔소리 한다고 생각해요? 예. 특히 현대 중2병이라는 새로운 병이 있는데 왜 중2병이라는 말이 생겨났을까? 요즘 이제 중학교 2학년쯤 되면은 누구도 못 말리고 누구 말도 안 듣는 이제 그런 시점이 왔을 때 이제 중2병이라고 부르는데, 그 제가 대학생 모임에 가서 중2병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중2병이 뭔지 물어보니까 남학생은 주먹을 뿔건 쥐더니만 건들기만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학생 물어보니까 이게 뭐냐? 거울 들고 내가 제일 이뻐. 대학생들이 참 간단하게 중2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게 중2병이구나. 모르겠어요. 요즘 아직 대학생 됐는데도 중2병이 있고 어른이 됐는데도 중2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가 잘난 줄 알고 누구 말도 안 듣는 이제 그 시점이 있고 그걸 중2병이라고 이제 칭하고 있는데, 다 잔소리인 거예요.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 또 뭔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잔소리를 해도 짜증나고 또 아무리 유익한 말을 해도 다 잔소리로 다 짜증나는, 그게 어리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보면은 80된 노모가 60된 아들한테 얘야 밖에 나갈 때 차 조심해라 하고 이야기하면 짜증 낼까요? 아니죠. 우리 어머니 이렇게 계셔가지고 그 어머니의 그 음성을 듣는 것만 해도 기쁜 일이죠. 보면은 살아계셔서,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그 다음 또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 해도 참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연세 많으셔서 살아계시면은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저도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 어머니 연세가 많으신데, 아버지는 94시고 어머니는 80이신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고, 또 건강하셔가지고 전화하면은 그 밝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보면은 그 나이가 들면 부모님의 어떤 그 잔소리를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이 있다는 자체가 그 감사한 일이고, 어머니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어릴 때는 다 잔소리로 들려요.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가는 것처럼 소망의 깊이도 깊어져야 되고 믿음의 깊이도 깊어져야 되는데, 자, 이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데는 성경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자라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두 가지를
통해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연락하고 상합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이 자라려면은 연락하고 상합하면은 신앙이 자라게 돼 있고, 연락이 안 되고 상합이 안 되면은 자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 것인데, 그냥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에베소 3장에서 어떻게 충만해지느냐, 18절 다시 봅시다. 에베소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신앙은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내 신앙이 충만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충만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신앙은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는 내 마음에 이런 충만함으로 가득 차는 게 정상적인 신앙이고, 두 번째,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내가 왜 신앙해야 되냐? 뭐 하나님 내 삶에 돕지도 않는데, 내게 역사하지도 않는데, 내게 은혜 베풀지도 않는데,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 주지도 않는데? 아니, 정상적인 신앙은 내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부모님을 돌봐야 된다, 내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지 했는데, 네가 복음을 위해 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 살면 모든 걸 더해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건강하실 뿐만 아니라 제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저희 아버지가 뭘 하고 계셨느냐, 저희 집이 뭘 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한국 비료에 다니시다가 정년 퇴직을 하고 울산 대학교 앞에 집을 하나 사가지고 하숙을 하셨어요. 1년 딱 하고 하숙을 했는데 별로 남는 게 없어서 거기를, 대학교 바로 정문 앞쪽이니까 위치가 좋으니까 분식점으로 이제 개조를 해서 분식점을 했는데, 제가 복음을 위해 나서려고 할 때 저희 아버지는 분식점에서 서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분식 만드시고. 제가 그때는 내가 지금 졸업하고 취업해 부모님을 편히 모셔야지, 부모님이 저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부모님을 두고 복음을 위해 산다. 근데 어머니가 쓰러지는 일을 통해서 내가 어머니 옆에 있지만 어머니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신다 했는데, 내가 이 복음의 길을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은 부모님을 건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명절에 한 번씩 집에 갈 때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뭘 사갈까 고민을 하는데, 제 아내가 한 번은 명절을 가는데 뭘 하나 사가지 했는데, 제 아내가
여보, 당신 부모님 댁에 없는 게 뭐 있냐고. 사갈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것도 해드려야 되고 저것도 해드려야 되고. 너무 그럼 뭐 해드릴 게 많으면은, 어렵게 사시면 해드릴 게 많을 텐데 해드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풍성케 하시는데, 며칠 전에는 제 딸이 앨범을 친구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친구들 보여주고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게, 어릴 때 이 패션이 왜 이렇게 화려하냐예요. 어릴 때 입었던 옷이, 왜 패션이, 옷이 이렇게 막 사진마다 막 다 옷을 너무 잘 입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결혼을 해가 제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는 저희 누님이 유아용품 전문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을 때는 유아용품, 우유병부터 시작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풀 세트로 박스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 애들이 크니까 업종을 전환하시더라고요. 아동복 전문으로 하면서 스머프 아동복이라 해가지고, 그 스머프 아세요? 예, 그 아동복 총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성교에 있는 아이들, 대덕 수양관의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그 옷을 다 공급을 해줬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어떨까요? 어릴 때 입었던 옷이 스머프 아동복으로 다 도배를 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가고, 믿음도 그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고, 소망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한만 해도 모든 부분에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내게 일 안 하시지? 왜 하나님 내게 은혜 안 베푸시지? 아니요. 신앙은 정상적으로 제대로 신앙이 성장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돼 있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나도 내 신앙이 자라면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은 성장하도록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자라야 되겠다 해서 이만큼 자란 게 아니라 밥 먹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자랐죠, 그죠? 예.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많이 자란 사람이 적게 자란 사람도 있고, 또 덩치는 크지만은 정신 연령이 지금 어려가지고 안 자란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영적인 연령은, 영적인 신앙은, 여러분 몸이, 육체가 얼마나 많이 키가 크냐 작냐, 뭐 정신 연령이 뭐 얼마나 뭐 이제 많으냐, 그건 안 중요하고 중요한 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자라게 돼 있고, 믿음 또한 자라게 돼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믿음 하면 다 똑같은 줄 알지만은, 성경에서는 수르보니게 족속 가나안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마태복음 15장을 찾으십시오. (26절) 마태복음 15장 26절. 대답하여 가로쓰되 자녀의 떡을 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예수님이 여기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니까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니까 네 소원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네가 구하는 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자, 또한 마태복음 8장을 또 찾아보십시오.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거 큰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잘 있으면은 그 신앙은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은혜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데, 자, 이 백부장에게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거 하인이 그 시로 낫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신앙에서 왜 내게는 충만함이 없고 왜 내게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내게 주시지 않느냐? 왜 능히 하나님 이 일들을 내게 넘치도록 능히 하시지 않느냐? 그건 여러분 신앙이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직불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자, 은행에 직불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직불 카드는 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돈 들어있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게 직불 카드죠, 그죠? 그러면 저 사람 카드 가지고는 저것도 사고 저것도 사는데 와 나는 카드 주니까 왜 나는 이걸 못 사냐, 왜 나는 안 주냐, 왜 안 줄까요?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안 주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삶 속에 내 신앙이 자라 있으면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 하인이 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돈은 안 들어있는데 카드만 갖고 사고 싶은 것만 많으면은 내가 원한다고 해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돈은 그저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이 믿음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게 돼 있는데 그 비결을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자라는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연락하고
상합하는 부분에. 그러면 믿음이 자라려면은 반드시 연락과 상합이 있어야 되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소망도 마찬가지고, 결국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연락과 상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우리 연장군사가 문자를 보내가 뭘 물어보길래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인도에 우리가 남쪽에 기독교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먼저 SNS를 활동을 해, 아직 선교사님이 없는 도시들인데 활동을 해서 청소년들을 모으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문자 몇 개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그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각 도시마다 팀장이 있고 팀들이 있는데 그 팀장들을 모아가지고 나하고 자꾸 이 연락하고 상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창 목사가 가운데 그렇게 있으면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거예요. 연락하고 상합하는데 지금 연락과 상합이 잘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팀이 나와가지고 마음을 전달받고 또 연락하고 상합하면은 그 팀이 잘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인드 교육원 팀들도 잘한 게 뭐냐면은 연락하고 상합하는 동안 자랐어요.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나면 각 조별로 모임을 갔는데 조장들이 성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처음에는 조장이나 지나 내나 지도 믿어 먹고 나도 믿어 먹고 지가 나를 알고 나도 지를 아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조장들이 훌륭하게 일들을 해내고 귀하게 복음 앞에 힘있게 달려가면서 많은 복음의 일들을 앞서가고 또 귀하게 쓰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주 연락하고 상합하는 거예요. 매 주일 우리는 8시에 조장 모임을 갔는데 박 목사님께서 집회가 대전집회 끝나고 나서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하고 하더라고요.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뭘 시작해야 되는지 오늘 또 조장 모임에 교제를 나누고 이제 가졌는데, 이제 이렇게 연락하고 상합하면서 잘하는 것이지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연락이고 두 번째는 상합인 거예요. 그러면 연락하면서 내게 없는 마음, 나와 다른 마음이 보여지면 내 마음을 버리고 그 마음과 합하는 거예요. 상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연락을 해보면은 내 신앙에 뭐가 잘못됐는지, 신앙이 성장해야 잘못된 게 보여지는데 성장하려면은 연락을 해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일들을 해오면서 나는 나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종합해 나가서 연락을 해보니까 내가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크게 남동체육관에 우리가 교육 발표를 할 때 교회에서 하다가 한계를 넘어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종합해 나가보니까 왜 한 회 공연만 하냐, 2회 공연하지, 연락을 해보니까 내가 잘못된 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복음의 방해자고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게 보여지고, 두 번째는 인천에 우리가 빚을 많이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종합해 나가보니까 왜 그리 빚이 많아, 빚을 좀 갚지 그래. 연락을 해보니까 내가 나름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아닌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아닌 게 보여진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연락하고 상합이기 때문에 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는 내가 나름 이렇게 믿음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종의 말씀을 그대로 안 받으려고 하는 상합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동체육관 집회할 때는, 교육 발표할 때는 2번 하라는 말씀이 부담스러우니까 티켓 다 찍었는데요 하고 거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상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종의 말씀이 또 찍으면 되지 하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상합할 때 너무너무 복되게 교육 발표회가 마쳐졌고 또 그 일을 마쳤지만 내가 은혜를 입었다. 뭐 은혜 입었지만 마음 낮춰야지가 아니라 야, 내가 종과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종 앞에 나가보지 않았으면은 복음의 대적자의 위치에 있는데도 모르고 있었을 거라니. 은혜 입었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한계를 넘어서 했다고 착각하고 살겠더라고요. 그럼 안 자라는 거죠. 그 정도 자라고 마는 거죠. 연락하고 상합해 보니까 야, 내가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하는 게 보여지고 자라게 되어지고, 종 앞에 나가서 나는 빚을 많이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인천교회 빚을 많이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종 앞에 나가보니까 왜 그래 빚이 많아. 근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보니까 사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에 코로나 전에는 빚이 26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체 49억에서 건축하느라고 거기서 18억을 더 갚고 우리가 8억이 남아 있는데, 가장 어려운 시점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빚을 많이 갚았지? 가장 많이 갚았습니다. 여러분, 종의 말씀을 듣고 내가 연락하고 상합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내 아닌 게 보여지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연락하고 상합함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도 사랑과 소망과 믿음, 이 세 가지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세 가지가 자라는데 여러분 필요한 게 뭐냐면은 연락하고 상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함을 얻고, 또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 여러분 삶에 풍성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